좋은 음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질병도 치료하고 음악에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추세에 있고, 곧 음악이 아니어도 또 작은 새소리나 쥐저귀는 시냇 물소리, 바람소리 등과 같이 창조하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의 쾌적함을 만드는 기분 좋은 일이고, 특히 매일 아침 기상을 경쾌하게 즐거운 음악으로 시작하는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이다. 건강하고 생기 있게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음악 중에 음악은 역시 인간의 입을 통한 노래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악기이기 때문이다. 이 악기는 감동을 받으면 울리게 되어 있다. 계속적인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리지 않으면 이 악기는 퇴화되고 있다. 사실상 타고난 음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개발이 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어 좋다. 이런 의미에서 노래는 마음을 표현하는 총체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은 복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황성주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주보에 그대로 실어드렸는데, 음악은 우리 인생에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녹슬어서 못 쓰게 된다. 이래도 성가대를 안 하는 분들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썩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음을 부르는 게 아니고 다스릴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음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타고나는 음치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기 아름다운 목소리가. 여러분 애가 빽빽거리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 하윤이 살아있구나. 역시 내가 만든 목소리는 최고야. 우리 성가대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잘 훈련을 시켜서 미래에 성가대를 꼭 만드십시오. 남영주 집사님 아시겠죠? 자, 찬양이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은 기질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문으로. 그리고 날릴양. 그래서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크게 나타낸다라는 것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찬양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 세상에 우리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는 것을 찬양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노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래 속에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다. 지금 시작인데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눈을 감고. 눈을 뜨세요. 예배 시간에는. 자, 찬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송을 못 보는 사람은 신앙의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벙어리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안 온전한 사람입니까? 안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의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였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 사사가 발락의 그 강한 왕과 싸워서 진멸시킨 후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수태게 하셔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뱃속에 아이를 가진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마도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세기에 사라가 했을지 모릅니다. 왜? 사라가 90세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럼 90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고 이론이 맞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미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고 나서 내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되고 만세에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여인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데리고 누구 만나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 멍하니 쳐다보잖아요. 인사해. 내 친구야 아무개야. 얘는 어디 살고 부자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지. 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그분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군요.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역사를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29절부터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게 누구의 찬양이냐 하면 사가랴 선지자가 찬양했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더불어 시므온도 그 찬양을 더불어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없어서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사망 멸망에 떨어지는데 드디어 그분을 보내셨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적군과 싸울 때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창이나 칼을 들고 나가야지, 방패를 들고 나가야지, 악기를 들고 나가면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적군의 진영을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찬양했지만은 적군의 귀에는 그게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적이 자기에게 대항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서 손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묶어놔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입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 중에 누가 먼저 했느냐 그런 걸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저는 그냥 바울이 먼저 했다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던 주 이름 높이세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발에 착고가 열려지고 옥문이 쫙 열리면서 간수장이 보니까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라. 우리 도망한 거 여기 있다. 그 사실에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질을 해서 상처가 난 곳을 다 물로 씻어서 그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융숙하게 대접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주는 세례를 받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잘 안 믿는 가족이 하나님 정말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좋은 찬양입니까? 평소에 여러분 교회 안 나왔어도 야 오늘은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는데 너 엄마 좀 도와줄 셈 치고 같이 좀 가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서 여러분 안 보여줘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데리고 나와서 한 번이라도 성전 문턱을 넘고 마당을 밟게 해야 그 마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모님이 죽으라고 자식들에게 기도해 주면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자식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믿음이 있어야지. 시간만 남은 부모님 나 뭐 해줬어요 뭐 이런 소리 나고 세상에서 제일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자식들은 배은망덕하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가정에 많이 만연돼 있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회사에서도 튀어나오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뭘 해주셨냐고.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기도는 해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앉으셔서 그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족의 찬양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치료하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적군이 대적자가 전쟁을 걸어왔다가 패배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악의 문제도 사슬도 또 질병의 고통도 물러가는 역사가 찬송에 있고 찬송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져서 그들의 복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런 찬송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